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일본 CGNTV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주변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후쿠시마 제2성서 침례교회도 안전을 위해 피난을 떠났는데요. 최근 지역이 특정 부흥재생 거점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1년 전과 동일한 곳에서 교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후쿠시마 제2성서 침례교회 오노 채플 귀한 예배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올해로 11년이 됐습니다. 후쿠시마 제2성서 침례교회 오노 채플은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대피해야 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이 특정 부흥재생 거점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이 오노 채플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11年ぶりに大熊町大野チャペルにただいまって帰還しました。数日前から眠れない日も私あるし、やっぱり11年って重いなと思っています。真っ暗闇の中を全力疾走しているような、わけが分かんない11年だったっていうのもピンとくるかもしれないし、でも本当に神様の偉大さを感じた11年だったなと思います。ここでやっぱり教会の人に会うと格別なものがありますね。本当にもちろんね、いわきでは毎週会ってるし、他のとこでは何度も会った方々だけど、ここで会うとお帰りなさいっていう感じだし、感動がさらに大きかったです。 귀한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토 아키라 목사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난 과정과 그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노 채플 귀한 선언을 했습니다. 呼ぶ記に呼ぶの2倍の祝福ってありますので、最初はなんでこんなことがと地震、津波、原発事故、今振り返ると途中で私たちが移住したいわき市にこことほぼ同じ大きさの翼の教会が立ち、3年前にはアパートとケアハウスなどを兼ねたエリムの泉が立って、土地、建物総合するとほぼ私たちが失った4つのチャペルとイコールだったんです。そして今一つずつ扉が開き始めて、いや苦しみはあるけど2倍の祝福があるよって本当だなと思っています。11年の旅で心も体もちょっとクタクタって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です。ただ震災で私たちは命について学びました。生きてることが大きいも小さいもない。それに私たちは人生がプロセスだと学びましたので、震災5年後にハンガリーの進学校で話した時、ウクライナから来ていた人がずっと泣いてた。チェルノブイリの原発事故は知らない若い女性たちです。原発事故でつながるチャンネルがあるんだと思ったんです。今度は私たちがウクライナのために泣いて祈る番だと思ってるんです。なので苦しんだから見えた世界、出会った人がいる、これは何者にも代え難い人生と聖書の勉強の旅でした。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 46분엔 지진 재해를 기억하는 묵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인들이 11년간 받은 은혜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ここにいたのは3歳から小学3年生までだったので、とにかく遊んだ思い出ばっかりで、一番最初の一時帰宅は15歳の時だったんですけど、思ったのは全部がちっちゃくて、駐車場とかもあんなに走り回ってたのにこんなちっちゃいんだっていう感じで、家も教会もネズミの糞とかでもう全部されていってるけど、私の目線はもう全然違ってて、神様の守りを本当に感じた瞬間だったんですけど、それだけ時が経ったっていうのもそうですし、その当時の地震のこともすごい思い出して、やっぱりこうやって今生きてること自体が本当に奇跡で、毎日毎日神様に生かされて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ここに来てすごい感じましたね。11年ぶりに入って、もう中が昔と本当に同じですごい感謝です。感激しました。母子室に11日は泊まりまして、12日の早朝からもうずっと避難所から避難所、今は帰ってきて、いや本当に変わってないなと思いますけど、でもやっぱり11年の間には自分自身は、あと教会もあちこち変わりましたね。すごい
感慨深いものがありますし、もう11年経ったんだなとしみじみね今は感じています。 CGN テレビをご覧の皆様、今まで11年間私たちのためにお祈りご支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たちはまさかこのような日を迎える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11年ぶりに今日電気が通り、水道が通り、扉を開けて今から 3.11 期間礼拝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私の後ろにある十字架は当時いた一人一人が手作りした十字架です。残念ながらその中の何人は津波化に流されたり途中で亡くなった方もおります。けれど天国にいても地上にいても私たちは一つです。そして皆さん方の見えない支えの中で今日この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ことを改めて感謝いたします。 이어서 CBN에서 보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있을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 한 기독교 대학이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며 상담사를 양성해온 리젠트 대학교는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담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We first started in 2012 when I first came to Regent as a new faculty, and we had an invitation from a private Christian school to educate pastoral counselors at that time, Christian counselors. 우크라이나 출신의 올리아 자포로즈헤츠 리젠트 대학교 상담 심리학 교수는 모국의 상담사를 온 오프라인으로 교육합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부터는 목회자 교육에서 트라우마 상담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We saw it as consistent with our mission. We're here 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but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real-world issues where we can, while fulfilling that educational goal. 윌리엄 해서웨이 교무처장은 트라우마 케어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기독교적 방식이 접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ho knows right now where things will go in Ukraine, but certainly people need all the resources they can get for resiliency, and I think those spiritual resources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at. It helps instill hope. It also helps people in areas of dealing with pain and injury. 자포로즈헤츠 교수는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t's stabilize our clinicians, and then that helps them to remember, hey, at this situation, you don't need to know a lot of things. You just could do breathing, and that works. That helps you come down and then see what the next thing would be. That is important for survival.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리젠트 대학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verything that I'm seeing right now on the mental health side, we're not going to have less work, but more. And at this point, we are standing alongside with all of our psychologists, counselors in Ukraine. 교육을 마친 많은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here are some people that we trained are literally in the trenches right now as we speak. And there are people who are in military, there are people who are in hospitals. Those students who are Christians, they are a little more outspoken about miracles that God is doing during this war and how He's responding to prayers, which are undeniable. 이스라엘과 중동 소식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이스라엘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서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테러 공격을 저지하다가 희생된 한 크리스천 경찰이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경찰 아미르 쿠오리 씨는 팔레스타인 출신 총격범이 군중을 향해 발포하자 행동에 나섰고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유대인과 크리스천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당국은 테러로 추정되는 총기 난사와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전국에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Israel's security forces are the best in the world. They are prepared to face the mission, and, like in previous waves of attacks, this time as well, we will win. 이스라엘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모으기 위해 방문한 대표단을 이끌고 성지를 찾아 기도했습니다.
to ask God to have the peace in our land as fast as possible. Because our people are starving, our children dying, and it's not appropriate. 이스라엘은 의료 장비를 포함한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에 야전병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군수품 지원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외교적 줄타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고고학자들이 히스기야 왕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항아리 수십 개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항아리는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파괴한 이후에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아리에서는 오늘날 많이 쓰이는 향신료인 바닐라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I used residue analysis technique and I identified molecules that are characteristic to wine. The most exciting finding was vanillin. This molecule is originated from vanilla. That means that the wine in the jars was flavored with vanilla. 성경시대의 바닐라는 인도 등 주변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상류층만 소비하던 사치품이었습니다.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지난 17일 부활절을 맞아 2022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한국교회 74개 교단연합으로 드려진 예배에선 소강석 새해den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부활절 비전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번 연합예배에서 모인 헌금 전액을 경북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15개 교회 목회자 모임인 사김과 섬김이 우크라이나 긴급구호를 위한 후원금 7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에 5억 원,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2억 원이 전달됐습니다. 이에 대해 사균과 섬김 공동대표 주승중 주한장로교회 위임 목사는 사마리안 퍼스와 KWMA가 가장 현장에서 나눔과 섬김을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손봉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최근 미랄복지재단에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미랄복지재단은 기부금을 장애인 권익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 교수는 가장 관심받아야 할 존재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최근 경북 울진군과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위로금은 삼남연회에 7천만 원, 삼척 방주교회에 800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현수 중부연회 감독은 교회가 나서서 상처를 치료해야 할 과제와 의무가 있다며 이번 방문과 위로금 전달이 감리교회 안에서의 우정과 형제애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구세군이 최근 부활절을 앞두고 쪽방촌을 찾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6천여 가구에 부활절 달걀과 라면, 영양제 등이 포함된 나눔 키트가 전달됐습니다. 이에 대해 장만희 사령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라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CGN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